11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자, 안식일이 절기의 기본입니다. 안식일 주일은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이는 것, 거룩한 모임의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내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절기는 이 주일을 확장한 겁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걸 기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걸 기념하고, 칠칠절 맥추절은 우리 보리 수확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초막절 추수감사절, 가을의 추수를 감사, 나팔절 새해를 주심을 감사,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도 있고 50년째는 희년이 있습니다. 자,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절기는 구약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절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나병 환자는 영원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나병 환자는 그 성읍에 살지를 못합니다. 성 밖에 멀리 살아야 되는데 한 명 살다 보니까 여러 명이 모였겠죠. 그래가지고 10명이 이제 예수님께 가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는 못 갑니다. 나병 환자니까 멀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받으라. 그 당시 제사장들이 확인해주면 나은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그 말을 듣고 자기네 성읍의 제사장대로 간 거예요. 가다가 한 나병 환자가 내 몸이 나았네. 우리 몸이 나으면 즉각 신호가 오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은 전부 자기 제사장으로 확인받으러 다 갔어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주님 정말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몸만 치료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줬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는 나의 삶에 큰 축복이 많은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마음의 변화의 시작점이 돼요.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 시선을 두며 살아갑니다.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일이도 잘 풀렸으면, 사업장이 하나인데 2개가 됐으면, 그렇게 부족한 것만 바라볼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부족함에서 가능성으로 바뀌고 그 변화가 결국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박국서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없는 걸 바라봤어요. 없는 걸 바라봤더니 현재 육무예요. 포도나무 번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이것도 열매가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6가지 없는 그의 환경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됐고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없는 걸 바라보았을 때는 낙심과 절망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사슴처럼 발을 높이 뛰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방향이 바뀌었더니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 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과 부족함을 계속 떠올리면 마음은 점점 더 결핍에 집중하게 되고 행동도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 주시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차단해서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딱 온도에 맞게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추워지고 그 땅에 가면 자기 집이 있고
파지 아니한 우물이 있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생각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잃은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부족함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선조 왕이 이순신 장군에게 야 이제 배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육군 장군이 돼가지고 육지에서 싸우라.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순신이 그걸 편지를 받아보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가 육군 장군 돼가지고 싸우면 뭐 싸움을 얼마나 하겠어요? 나이도 있는데 왕이여 나에게는 12척 배가 있습니다. 배 가지고 바다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때 육군 장군에 뛰었으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일장기 걸어놓고 일본 사람들이 됐을지도 모르죠. 자,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집중하는 것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갑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삶은 더 부족해 보이고 감사할 것에 집중하면 삶은 점점 더 풍요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강남에 살지 못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반대로 있는 것 집중하면 집도 있죠, 차도 있죠, 음식 잘 먹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데 우리는 없는 게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힘들다고 하고 해일 조선이라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없는 거죠. 자,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어떤 사람은 불만과 피로만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는 것, 나눈 대화, 작은 성취,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신 거, 빵 먹은 거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에 그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이거 있지 않냐? 우리 다시 배 12척으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큰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것 감사하면 그 변화는 시작이 돼서 우리 삶을 풍요로 이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감사의 말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12 족장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와서 보고회를 가진 거예요. 보고회를 듣고 광야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10명의 족장은 없다는 거예요. 성벽도 크고 무기도 좋고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 원망하고 탄식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오는 게 나았을 것을, 그래가지고 밤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말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도자가 되어 땅을 지파대로 나누어 준 거예요. 자, 말은 우리 현실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예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쫙 나오죠. 방향이 되죠. 아, 오늘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교회 가고 싶은 이유가 쫙 나옵니다. 아, 내 인생 감사하다.
감사할 이유가 쫙 나옵니다. 에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불평 원망할 이유가 쫙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 여긴 답이 없어. 해봤자 안 돼. 자, 이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자기 암시예요. 나는 운이 없다. 그냥 뭐 쉽게 하는 말인데 이게 자기 암시가 됩니다. 입으로 한 번 말했죠. 귀로 들었죠. 그게 머릿속에 남죠.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말의 구조예요. 무슨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운이 없는 사람으로, 팔자 나쁜 사람으로 믿음이 돼서 결국은 그의 말의 구조에 잡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죠. 불평은 해소가 아니라 재생산이 됩니다. 같은 생각을 다시 심고 다시 강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개입해야 합니다. 감사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현실을 표현합니다. 이 일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 일은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반대로 이 일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면 나를 버티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킵니다. 자, 똑같은 하루를 맞이하는데 야, 오늘 더워서 죽겠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버리죠. 더워도 할 일이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위 속에서 그 일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은 시야를 탔습니다. 즉 중소기업은 기회가 없다. 그러면 시야를 닫아가지고 중소기업에 안 들어가잖아요. 반대로 중소기업에 배울 곳이 있다. 시야를 엽니다. 결국 인생은 닫힌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죠. 열린 상태에서만 움직입니다. 말은 그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따라가서 잘해서 CEO 되고 그로 인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자, 나의 말이 미래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입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돼? 금고처럼 지켜야 돼. 금고 돈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아무 때나 안 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지키는데 불평, 원망, 불만 등 이 부정적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말이 나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하지를 마셔야 돼. 힘들다 대신 훈련이다. 문제다 대신 가정이다라고 바꿔 말해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조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잔인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흙수저야. 팔자가 사나워. 자, 이 말들을 반복하면서 성공을 기대합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과 성공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은 언젠가 당신의 성격이 되고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매일 하는 말이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거는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내 인생은 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할 거고 불평할 거고 정치는 왜 저래, 축구는 왜 저래, 세상 사장은 왜 저래, 계속 그런 거 토해 놓으면 우리 인생은 별 볼 일 없죠. 자,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불평을 반복할 것인지 감사를 기반으로 말할 것인지. 이 선택이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쌓여서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복 있는 가정이다. 하나님 축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거 계속 말하면 그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는 거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왼수고 그래버리면 그 가정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쌓여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낸다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 감사는 성공의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순서가 틀렸어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에요. 성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공 뒤에 붙는 장식이 아니라 성공을 또 바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건물은 높아질수록 불안해져. 감사가 없는 성공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커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아주 드물죠. 직장 갔는데 사장 왜 그래? 가장은 또 뭐야? 너는 왜 그래?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직장 가서 성공할 리 없죠. 또한 성공할 때에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피하죠. 쟤 또 왔네. 또 불평하겠네. 원망하겠네. 자, 피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는 개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와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쌓이는 순간 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더 많이 오고 마음을 더 넓게 만들고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한 뒤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감사했더니 성공이 왔더라.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태도가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됐고 삶의 행동이 바뀌니 결과는 성공으로 와진 거예요. 결국 태도가 인생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불평하는 쪽인지 감사하는 쪽인지 환경을 탓하는 쪽인지 환경을 사용하는 쪽인지. 데살로니가전서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하심으로 우리 구원도 받고 이미 받았지만 또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 변화의 시작이 되고 감사의 말로 여러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고 감사가 성공의 기초가 돼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